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 동안에 무거웠던 짐들을, 그 죄악들의 어두운 것들을 다 주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첫 번째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정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정책을 설파하며 또 논쟁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어디로 흘러갈까? 누구가 권력을 잡을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진정성을 내비치는 사람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지금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 뽑히게 될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으니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내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또 4단계 방역 지침에 의거해 2주간의 비대면 예배로 들어갑니다. 대면하다가 또 비대면으로 바뀌는 이 일상을 또 적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 헌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빨리 또 이 교인들이 대면하여 목장이 활성화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그때까지 더 개인 기도함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특심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택자들 공부하고 매주마다 또 정말 책을 읽어가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 허리가 될 수 있는 피택자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가정과 우리 전도사님의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의 동생 차유미 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또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판막을 새롭게 또 붙였사오니 이제 그 새로운 육신으로 새로운 영을 위해 새로운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미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가정도 시를 넘어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좀 멀어졌지만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나날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행정이나 기도의 시간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종의 마음 안에도 열심을 내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고백하지 못한 죄, 토로하지 못한 죄, 기억하지 못한 죄, 오늘 이 시간 다 기억하고 토로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한 오라기도 남지 않는 깨끗한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우울한 교인들, 외로움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결정과 갈등 앞에 놓인 교인들의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로 실수로 착오로 계산 미스로 하나님 원하시는 결정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오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교독문 72번입니다. 이사야 58장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559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찬양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우리 광고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자, 오늘 피택자 교육 있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피택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매주 자가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또 감상문도 여러분들 허용된 시간 안에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좀 분량이 많고 긴데요. 좀 시간 되는 대로 천천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25일 2주간 시행되는 거리유지 4단계로 인해서 18일 다음 주 25일 그 다음 주는 양 두 주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1부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2부는 녹화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2주간 업로드되는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 예배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택자 교육 있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미리 녹화된 교육본을 12시 40분에 우리 희성 집사님 개인톡에 올리면 그거를 또 단톡방에 게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교실은 에덴교실 단톡방에서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사오니 그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도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거의 다 맞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만 본당이나 별관에서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저희 와이프하고 이번 주부터 본당에서 목요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모두 비대면으로 바뀌는 바람에 대면으로 가능한 시점에 그 주에 목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목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고시가 9월 14일에 치러집니다. 해당자는 종합고시 문제집에서 80%가 나오고요. 상식 문제집에서 20%가 나오니까 미리 준비해 주셔서 시험 잘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보통 한 2, 3주 전에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만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책을 미리 달라 또 이런 요청이 있으셔서 만점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아멘. 네. 아직 이사 및 가족 신방 안 받으신 분들은 신방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도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이제 목장 모임 오프라인으로 조금씩 하려다 보니까 또 계속 코로나가 터지네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를 못 가도록 또 지침들이 내려와서 많은 분들이 좀 안 보이는데 그럴 때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카톡이라도 주시면 제가 상황이니까 다 이해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오시면 안 돼요. 다 비대면입니다. 자, 오늘은 헤롯의 기회를 가로챈 헤로디아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마지막에 좀 남긴 했는데 제가 이제 스킵한 이유는 그것도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전에 했던 비유랑 거의 비슷해서 또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제가 14장으로 그 부분만 제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헤롯의 기회를 가로챈 헤로디의 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아버지 헤롯이 요한을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어떤 단편적인 역사의 한 사건으로 보는데 이 성경이 아무 이유 없이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상세하게 이렇게 실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제가 어제 사전 찾아봤어요. 이거 표준어더라고요. 개죽음 아닙니까? 개죽음이 비속어인가 표준어인가 찾아보니까 표준어래요. 너무 어이없게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옥에 갇힌 후에 어떤 인생에서 역사나 기적,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전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옥에 갇힌 이후에 생일날에 아빠 너 뭐 갖고 싶냐 그러니까 아빠 쟤 못 갖고 싶어 잘라라.
성경에 이렇게 허무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 인간계에서 최고인데. 이런 어이없는 죽음을, 이해되지 않는 죽음을 성경이 왜 이렇게 장장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또 묘사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하찮은 사건 안에도 볼품없는 헤롯의 인물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아멘. 자, 성경에 분봉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죠? 분봉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원뜻이 분수예요. 분수. 4분의 1. 몇 분의 몇? 영토의 4분의 1을 담당한다 해서 분봉입니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왕이 아니라 관리죠. 근데 이제 예의상, 예법상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준 거고, 명칭상으로는, 직분상으로는 분봉입니다. 분봉. 너는 4분의 1만 맡아. 4분의 1 관리하는 그 관리직을 예법상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헤롯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헤롯이 성경에 누구부터 나오죠? 언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2세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예언을 들어서 그 왕이 누구죠? 헤롯 대왕, 헤롯 대제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부터.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아이를 다 죽이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 헤롯 대왕이 그 유대와 갈릴리 전 지역을 다스렸던 기간이 총 33년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왕의 세 아들이 있어요. 이건 좀 기억하시면은 성경을 볼 때 상당히 편합니다. 어떤 헤롯이야? 막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아들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지역들을 다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우리 묵상했을 때 그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이 자기 아들 좀 그 강남에서 공부 좀 시켜보려고 애굽에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그 담당하는 왕이 누구예요? 아켈라오인 거예요. 아켈라오가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알짜배기 땅을, 그러니까 유다 사마리아 전 지역의 반을 이 아켈라오에게 분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아니니까 아켈라오만 직분이 아켈라오 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4분의 1로 딱 해가지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은 4분의 1만 담당해서 두 사람은 둘째 셋째 아들은 분봉 왕이고 첫째 아들은 그냥 왕입니다. 이런 거 누가 잘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성격이 더 안 좋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북갈리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 담당하는 분봉왕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둘째 아들 안티파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마음에 있는 얘기를, 속 깊은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경험한 얘기니까. 그게 뭐래요?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지금 헤롯 안티파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가 누구래요? 세례 요한이래요. 예수의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누구와 역사하는 능력? 세례 요한이 역사하는 능력이래요. 자, 이런 표현을 왜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지금 헤롯의 눈에는 예수도 예수로 안 보이고 예수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있어 세례 요한은 이미 각인된,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흠모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내용의 흐름도 잘 기억하니까,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나 어떤 성품이나 삶을 알면 그게 기점이 돼서 다 비교하잖아요. 쟤 박 목사님하고 말씀 비슷하네.
박 목사님하고 비슷하네 막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너무 좋고 존경하고 각인됐기 때문에 예수도 예수로 안 보이고 제 세례 요한하고 비슷하네. 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건가? 저 세례 요한의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바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헤롯은 속된 말로 세례 요한 매니아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빠 속된 말로.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평가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 제가 읽어볼게요. 헤롯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죠.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요한을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봤대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봤대요. 그리고 심적으로 두려워했대요. 경외했던 얘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도록. 저 사람이 이상하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달갑게 들음이더라. 이 말이 뭐예요?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는다. 그러니까 싫지만 시원하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좀 마음이 쓰리지만 통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박상하 목사님 말씀 많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박 목사님 말씀 일명 싸대기 말씀이다. 싸대기를 맞으면서도 시원하는 막 그런 거. 오늘도 많이 맞았어 막 그러잖아 교인들끼리. 너 몇 대 맞았어? 그럼 한 20대 맞았어. 싸대기를 그냥 목사님 타타타타타 맞으면서도 시원하네. 싸대기 말씀 말 그런 거예요. 번민하면서도 뭐 달갑게 들음이더라. 헤롯의 영혼육이 다 세례 요한에게 빠진 겁니다. 마음속으로 존경하지 두려워하지 말씀도 번민하지만 달갑게 들지. 그래서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 보호해 주겠어요? 뭔가 들을 가치가 있으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응? 저 사람에게 뭔가 더 들을 가치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예수가 나타났을 때도 예수의 존재도 세례 요한의 존재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비교 분석해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다 자기가 사모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이야기가 안 되죠.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지만 동시에 또 어떻게도 했냐. 3절에서 5절 시작.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 일러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자, 헤롯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헤로디아하고 결혼해요. 헤로디아는 동생 빌립의 아내의 딸이에요. 네. 아내 헤로디아가 아니라 동생 빌립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자기 조카랑 결혼한 거죠. 한마디로 근친상간이죠. 모세법상으로는 돌로 쳐주기 마땅한 인간.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격노한 거예요. 우리 땅 다스리는 인간이 왜 근친상간했냐. 율법을 어겼잖아요. 근데 헤롯의 세 아들이 다 방탕한 사람들이었어요. 폭력적이고 살인을 즐겨하고 방탕하고 여색 밝히고 악질적인 왕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목이 날아가니 아무리 조카랑 결혼했어도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 목이 날아갔는데. 그런 악질적인 왕 앞에서 누구만이 당당하게 목을 빳빳이 들고 얘기를 했느냐? 세례 요한만 얘기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건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잡혀간 겁니다. 자, 그런데 죽일 수가 없죠. 이유가 뭐예요?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 평가 점수도 낮아지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좋아해요.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그를 보호해줬고 좀 번민하지만 말씀을 달갑게 들은 인물인데 죽일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가 조카랑 결혼한 사실을 자꾸 공개적으로 비판하니 싫기도 하고 죽이기도 쉽지만 또 좋아하는 이런 약간 상충된 약간 이렇게 대립된 두 마음을 이 헤롯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속이 되죠. 그러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게 지속이 되다가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에 잔치에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요구를 들은 헤롯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자, 왕이 어떻게 했대요? 근심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근심은 이제 worry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괴로워했다라는 단어예요. 좀 강도가 세요. repair라는 단어인데 struggling 했다는 거예요. distress. 이 정말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지. 막 근심했다 이런 얕은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repair라는 근심했다라는 단어를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총 4-5번밖에 안 썼는데 그 4-5번이 다 어떤 경우에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썼느냐면은 어떤 갈등하고 고민할 때 썼는데 뭐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때 썼냐면은 예수님을 의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이 갈등이라는 번민이라는 이 리페어라는, 오늘은 근심이라 번역이 됐지만 이 리페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그런 의구심이 들 때, 거기서 갈등할 때 이 리페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세계관과 예수님의 세계관이 어떤 갈등을 이룰 때, 그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 의구심 때문에 번민하고 갈등할 때 오늘 이 리페오라는, 근심하다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5개가 쓰였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한 2-3개만 찾아볼게요. 이 단어가 또 어디 쓰였냐?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쓰였어요.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순환 예고라고 그러죠. 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고 매우 근심하더라.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근심해요? 뭐가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왜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면서 그 충돌을 통해서 의심이 들어오고 그 의심을 통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갈등을 겪은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를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통해서 한 자리라도 해먹으려고, 성공하고 예수를 통해서 내 모든 보호와 안위를 누리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잘 나가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지? 예수님이 왜 나를 떠나시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로마를 뒤엎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한 자리라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그럼 내 인생은?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그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태를 리페어라는 근심이라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마태가 전부 다. 계속 볼까요? 2번째는 어디 쓰였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 쓰이고 마태복음 17장에 쓰이고 마태복음 19장에 또 쓰였습니다. 19장 22절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는 장면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청년의 반응이 19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가 생긴 거예요? 왜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왜 내 재산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은 내가 재산 모으는 걸 싫어하는 건가? 내가 나를 해하는 건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심이 어디서 기인한 거예요? 나의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상충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은 뭐예요? 돈을 벌고 먹고 모아서 잘 좋은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예요?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해지게 주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그 의심이 나를 고민스럽게 갈등스럽게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다 여기 쓰인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도 또 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경련을 일으킨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으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고민하고 갈등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 뭔 얘기예요? 어?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래. 내가 이 부분은 믿지만 이 부분은 믿지 못하는 이 상충하는 이 근심의 것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근데 왜 내 아들은 이렇게 귀신 들려 죽게 하시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 마음이 들게 되고 갈등하고 번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난 의심이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의 갈등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갈등이 나요? 가치관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기에게 얼굴 대놓고 저렇게 뻣뻣이 용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의 가치관이.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일에 목숨을 걸지? 왜 진리를 얘기하는데 모든 걸 걸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지? 왜 저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 뭐지? 이상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헤롯의 인생에서 헤롯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뭐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거. 그래서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여러분 보세요. 세상과 역사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 헤롯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그렇게 난을 일으키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칼부림을 하고 그게 자기가 살아갔던 세상의 가치관인데 갑툭튀로 자신의 세상의 가치관에 갑툭튀로 누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이런 건데 갑자기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얘기한다. 이상한 거예요. 들어보니 혹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예전처럼 살아온 방식이 맞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 새롭게 도전하는 저 사람의 방식이 맞는 건가? 의심이 되고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세계관의 선택의 기로에 헤롯이 서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자기의 세계관이 옳다면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 거고 반대로 세례 요한의 세계관이 옳다면 그를 살려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헤롯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의심과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나?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크리스찬이면 이런 의구심을 갖겠죠. 내가 정말 크리스찬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신 건가?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의심과 의구심을 우리가 터부시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을 상당히 불경건하게 봅니다. 나는 경건하지 못해. 나는 충분하지 못해. 나는 못됐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종교라는 것은 100%의 믿음을 최고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100%로 믿지 않으면 이상하고 거룩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종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위선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만 흘러가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다 아파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도와줘야 할 사모는 왜 아파요? 이 많은 돈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 목회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목회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막고 계시는가? 목회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 교회 가까이에서 지내야 되는데 왜 교회 근처에는 집이 없지? 하나님이 내 목회를 도와주고 계시는 건가? 저라고 그는 의심과 의구심이 안 들 줄 아세요? 그럼 나는 이 교회에서 제일 불경 가는 사람이겠네요. 그런 의심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또 있어도 기간이 짧아야 돼요. 왜? 좋은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고 완벽한 신뢰를 보여줘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질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질이 1%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본다면 그걸로 만족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100%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100%의 질이지 우리의 100%의 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 뭡니까? 네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이 작은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믿음이 없어도 약해도 부족해도 정확한 대상을 향해서 그 믿음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 기도하지 말라니까 좀 그렇지만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여기 앉아서 앉아 있으세요. 그 손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죠.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심이 생기는데. 그래도 그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구심,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의구심을 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은 결국 우리의 삶의 근저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어떤 건지,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어느 수준인지, 내가 정말 뭘 붙잡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 의심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의심은 좋은 의심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헤롯에게 있어 삶의 근저에 있는 게 뭡니까? 헤롯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례 요한처럼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뭐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이 맹세한 것이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면 안 되니까. 내 이미지가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그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이 시선과 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를 하면 안 되니 거기서 목을 자르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헤롯 왕 마음의 근저에 있던 헤롯이 붙잡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뭐예요? 자기 이미지예요.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 아, 저 왕은 자기가 맹세한 건 지키는구나. 그 이미지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늘 봤죠. 삶의 의미, 가치, 권력, 사랑, 인정, 경력성, 가족, 지식, 돈. 헤롯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 이미지, 자기 체면이었던 겁니다. 자기 체면, 자기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없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맹세 잘못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다. 맹세 어기고 모세법에 따라 그 맹세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돼요. 금식하고 8일 뭐 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죽인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의 의심이 나한테 들어오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이미지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의심이 자기의 삶의 근저에 뭐가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기가 돈이 우상이면 자기의 어떤 이미지가 돈, 정체성이 돈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이 없으면 사람 앞에 안 나타나요.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면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학력이 짧은 게 밝혀지면 교제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식이 없다는 게 탄로나면 더 깊이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경력과 경험이 없으면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노예 삼는 거예요. 헤롯이 지금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미지. 내 이미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아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가방끈 짧은 거 교인들이 알면 어떡하지? 내가 사회적으로 경력이 짧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돈이 없으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근저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기 싫은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고 무식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데. 말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제거 안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생활하면서 맨날 갖고 다니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드라빔. 성막 옮기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집에는 드라빔이 있어. 그래서 항상 성막 챙기고 텐트 챙기면서 아들한테 물어. 드라빔 챙겼냐? 그게 출애굽 역사예요. 그 드라빔이 있다는 걸 언제 발견하는지 아세요? 성막을 옮길 때. 하나님이 드러낼 때. 이 자리 좋은데 하나님 왜 이동하라고 그러지? 자기가 갖고 있던 드라빔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 삶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의 근저에 무엇이 있는가를 환히 보여주는 아주 좋은 도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삶에 대한 의구심이 결국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헤롯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어떤 기회? 더 큰 왕이 될 수 있는,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 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것이 의심이 주는 두 가지 유익이에요. 자신의 삶의 근저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구심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직접 올 수도 있고 남들의 삶을 통해 자신에게 올 수도 있어요. 오늘 헤롯에게처럼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런 가치로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저 사람은 아무 이득이 없는데 왜 저렇게 살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가치로 사는 거지?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구심과 갈등과 번민 안에서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자, 의심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존에 살던 이미지대로 살 것인가? 그 의심에 대해서 헤롯이 결단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반응하지 않고 괴로워 않고 보내는데 누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단 말이에요. 헤롯이. 그 기회를 결심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니까 누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메타포예요, 메타포. 내가 변할 기회에 응답하지 않으면 갑툭튀로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튀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표현이 좀 이래서 그런데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표현이 조금 이래서 그런데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 21절이네요. 62페이지 있습니다. 62페이지. 우리 20절 21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말이 좀 멜랑콜리하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대요. 어떤 기회가 좋은 날이에요? 그 전절에 뭐가 나왔어요? 헤롯이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그러면 달갑게 들으면 어떤 기회가 온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마침 그의 인생이 변할 좋을 기회가 왔죠. 그잖아요. 그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기회에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니까 그 기회를 누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회는 또 어떤 기회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칠 좋은 기회가 동시에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설 아닙니까? 내가 변할 좋은 기회인과 동시에 내가 사모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칠 좋은 기회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심을 통한 좋은 기회를, 내 근처에 뭐가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이 변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그 좋은 기회를 내가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그 순간에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예전처럼 살라고, 이미지대로.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 그게 익숙하잖아. 헤롯이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반응하지 못하니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자기 남편과 아버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결혼한 거 계속 비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자기 남편이 결단을 안 해요. 자기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죽이지를 않아요. 기회가 왔는데도 헤롯이 요한을 보호해요. 근데 결단을 안 해. 그러니 누가 치고 들어오는 거야?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지대로 살라고. 헤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구심을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기회로 반응하지 않으니 사단이 헤로디아와 딸을 통해 옛날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주시는 이런 의심을 통해 어떤 믿음의 결단, 삶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예전에 여러분과 제가 붙잡았던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이외의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내 이미지대로 살지. 근데 문제가 뭐냐?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더 표독스럽게 변한다는 거예요.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더 완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예요. 오늘 이 인물이에요. 헤롯의 목을 벤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고, 동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장본인이 헤롯이에요. 근데 헤롯은 누굴 좋아했어요? 세례요한 좋아했잖아요. 그의 메시지를 좋아했잖아요. 괴롭지만 달갑게 들었잖아요. 하나님 기회 주셨잖아요. 변할 수 있는 기회. 무시했잖아요. 자기 이미지대로 살았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니 나중에 예수가 나타났을 때,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조롱했어요. 멸시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겁니다. 더 표독스러워졌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 제 사는 모습을 통해, 또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줄 겁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왜 이 교회는 이렇게 가지? 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내와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왜 내 삶에서는 이런 의구심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가?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여러 가지 삶의 의구심에 여러분이 헤롯처럼 결심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시간만 보낸다면 그 틈을 헤로디아와 딸들이 치고 들어와 여러분이 예전에 삼았던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혀 꿈꾸지 않은 상태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질 기회를 박차고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 마음이 동한 순간, 열려있는 순간, 그것을 해야만 하는데 하기는 싫은 순간, 그런 순간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굳어지고 더 표독스러워지고 더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망설이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계속 미루고 싶은 게 있습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근저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것이 주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돼요. 예. 아, 내가 이걸 자꾸 살았구나. 이게 없어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 그 두려움을 직시하고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결단할 수 있는 원동력을 누구한테서 찾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멘토가 있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헤롯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헤롯에게 가장 좋은 멘토가 있었는데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고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 됐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창하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은 박창하 목사님 말씀을 진짜로 듣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박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교회 해서 분립하기 원했어요. 근데 오히려 박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박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키우려고 그랬습니다. LG에서 그때 몇 층짜리 교회 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다, 우리 교회 분립해야 된다. 박 목사님이 아마 개척 안 했으면 한 10,000명 넘는 교회 했겠죠. 오늘 교회 하용조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하용조 목사님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옥하는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옥하는 목사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옆에 두는 거예요. 내가 모시는 목사님이 좋다. 그게 끝이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 사람 따라한다고 내가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한테 상급받고 하나님한테 심판대에 오르는 거,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헤롯에게 아무리 좋은 세례 요한이 있어도, 아무리 인생길 가운데 계속 도전했어도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처럼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저 사람 저분 모시고 있어, 저분의 말씀을 듣고 있어, 내 멘토야, 백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도전받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결단하면 변해요. 아멘. 누구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시고 여러분 듣고 있는 그 멘토가, 설교자가, 목회자가, 위인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단 하나도 변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처럼 되겠다고 따라오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를 제자 삼아 주세요. 내가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습니다라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제자들에게 나처럼 되라. 나처럼 해야지 너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라오는 수백 수천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이 집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보지 말고 저 사람을 보라! Behold라고 그러잖아요. 네 관심을 돌려라. Behold!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가 봐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를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여러분 옆에 좋은 멘토, 뭐 이찬수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백날 도전만 받아보십시오. 도전받다 인생 끝나요. 의심이 들죠? 도전만 받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관심, 시선, 사랑. 십자가에서 치름 같은 어둠과 두려움과 의심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이후의 삶이 어디로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의심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의심을 뚫고 십자가의 부활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계속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는 건가? 해야 되는 일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의심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 내가 내 이미지대로 살아가는 인간이었구나. 두 번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변화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심이 주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결단의 능력은 멘토가 아니라 봐라. 너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그분에게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그 의심을 통해 여러분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하는 일이 맞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통해 정작 내 근저에 내 실체를 지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보려 하지 않습니다. 정작 그 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찢어내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각인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 의심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보고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도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의 능력과 원동력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의심을 품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1%의 믿음만을 가져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 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1%의 믿음을 가지고도 그 의심을 뚫고 더욱 위대해지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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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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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맞는가? 내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정말 내가 사는 게 맞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도대체 무슨 가치로 살아가지? 자기에게 주는 사건을 통해 남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심과 의구심, 가치관의 갈등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저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넓은 지경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결심으로 결단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심을 통해서 나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근처에 무엇이 있는가를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상충합니다. 하나님,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결단의 시간에, 결단의 기회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에 헤롯처럼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저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의심을 뚫고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의심 가운데도 부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1%의 믿음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심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의구심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여러가지 삶의 갈등과 방황과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근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의심을 통해 우리의 시경을 넓혀주시사 주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갈등합니다. 주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을 벌이실까? 왜 내 길을 막고 내 길을 회방하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선택하게 할까? 주님을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도 의심하며 번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의심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걸까? 그러나 그 의심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근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기에 그런 삶의 의구심을 통해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례요한이 아닌 세례요한 안에 역사는 예수의 능력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100%로 신뢰하셨기에 우리가 단 1%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심을 통해 우리를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근저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다 청산해 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바라봅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의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부족한 종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의심을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의심을 넘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지경이 넓어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